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할까요?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78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됐지요. 첫 번째 설교는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이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나왔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1.5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과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설교인데 신명기의 거의 반 이상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을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재갱신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 세 번째 설교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교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째 설교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번째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지요.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낮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진다고 했지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그 부분을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하루에 예배 몇 번 드리고 뭐하고 조건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제정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원했다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2020년 2월 달이었습니다. 1년이 훅 지나갔고 또 1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2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꽉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요. 건너서 하나님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직도 코로나의 변종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2년 동안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그 2년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2년이라는 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이보다 더한 것이 왔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지금보다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조금 더 늘리게 되면 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길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다시 이 땅에 왔고 또 일부 교회를 통해서 번져나간다는 그 이야기가 연일 계속 퍼지고 있고 그 원인과 원흉을 또 목사와 한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때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과정들을 다 겪고 마지막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게 마땅한 자세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오늘 12절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는 거지요. 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야를 통하면서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지목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15절에 보면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라는 거지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기뻐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1.5세대와 2세대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낳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내가 뭘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행할 것을 신명기 10장과 30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며 40년 동안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함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인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야 받아야 합니다. 이제 2021년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코로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교만해지고 또 목이 곧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을 곧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보다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징표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더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지요. 세상은 우리를 외모로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몸이고 또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시면서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결국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은 겨우 애굽에 내려갈 때 70인이었지만 70명뿐이었지만 이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의 이 모습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습, 코로나는 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더 겸손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흐름과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이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